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서 53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딸이 치료받았다. 가라 네 남편 회복됐다. 오늘 여러분들은 왕의 신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 이 사람을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돼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에게 지금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시대에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전달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는 가라. 내가 네 아들을 살렸다. 네 아들은 살아있다. 내가 치료한다. 회복시킨다. 우린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그 경제를 회복시켜 줄게. 가라. 약 100일 전에요. 한 청년을 소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청년이죠. 말기암 환자입니다. 벌써 100일 됐어요. 제가 이제 그 집에 이제 방문을 했죠. 기도하면서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이 청년과 이 가정을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전달할까요? 기도하는 중에 제가 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전달된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 그 안에 50절부터 53절. 오늘 이 본문을 제가 그 가정에서 전달했습니다. 첫 만남의 첫 메시지가 이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죠. 야, 너의 질병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 오늘 제목, 숨은 계획. 너에게 와 있는 이 문제 안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 첫 번째 1번, 하나님께서는 너를 전도자로 세우길 원하신다. 너는 환자 아니야. 환자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그 늪에 빠지면 안 돼. 너는 전도자야. 두 번째, 요한복음 4장 53절. 너의 질병이 너희 가정과 가문, 복음화의 큰 문이 될 거야. 제가 이걸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숨은 계획, 절대 계획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현실 앞에서, 문제 앞에서 낙심합니다. 힘 빠집니다. 어느 때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지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주십니까?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요, 따진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일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내게 주어진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청년이 우리 교회를 좀 다니고 있잖아요. 이 청년이 지은 찬양이 있거든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처음으로 이제 소개할 겁니다. 같이 부를 겁니다. 제가 악보를 복사해가지고 저 뒤편에 놔뒀습니다. 여러분 가져다가 좀 보세요. 어떤 내용으로 글을 썼는지. 이 청년이 지난 금요일 날 몸이 많이 안 좋았죠.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 몸이 많이 안 좋았죠.
다시 응급실로 들어가고 금요일 날 밤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기도하면 또 전화를 했죠. 안 받더라고요. 또 전화했어요. 안 받더라고요.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저는 진짜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청년이 지금 그 찬양 제목 하나님 앞에서 시편 61편에 보시면 제가 지난주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좀 각인을 시키려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편 61편 7절 8절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찬양 제목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하나님 그 청년을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그 청년이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매일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나는 전도자로 나는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그 청년의 고백처럼 매일 나의 그 서원, 여러분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께 서원했던 거 하나님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각오 이게 서원이거든요.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하나님 이 청년이요 자기가 고백한 대로 이행해야 됩니다. 전도자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자로 정말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흔들리잖아요. 질병 앞에도 현실 앞에 흔들리잖아요. 2절 보세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어느 때는 우리 마음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약해져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여러분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어제 이제 이 청년이 지은 찬양 곡을 써준 장로님이 카톡을 이제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찬양 가사 가운데에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부분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 단어를 갖다가 가지고 곡을 쓰는데요 막 눈물이 났대요. 여러 번 막 울컥해가지고 작곡하시는 분이요 힘들었대요. 그 신앙의 고백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여러분 가정을 향한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 살리는 예배,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 숨은 계획.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자꾸 찾아내셔야 돼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 찾아내셔야 돼요. 첫 번째 1번입니다. 왕의 신하죠. 왕의 신하가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 결박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났죠. 그 삶 속에 큰 응답과 변화가 일어났죠. 여러분 왕의 신하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1번 막강한 힘이 있어요. 막강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왕 밑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왕의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막강한 힘이 있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왕의 배경을 가진 왕의 남자 이 사람입니다. 집에요 종도 있고 일하는 부하 직원도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힘 있는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의 신하가 대단한 이 사람이 우리가 볼 때 정말 이렇게 완벽한 이 사람이 이겁니다. 두 번째 2번 인간의 한계를 느낀 겁니다. 왕의 신하가
인간의 한계를 느꼈어요. 여기까지구나. 불가능이구나. 할 수 없구나. 나는 더 이상 뭘 못하겠구나. 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노력으로는 한계가 왔구나. 내 수고도 헛되구나. 왜냐하면 이겁니다. 아들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봤어요. 이게 아들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어요. 병들었는데 죽어가는 겁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아빠, 왕의 신하는요, 아들 살리기 위해서 모든 인맥을 총동원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전화해 보는 겁니다. 좋은 병원 좀 소개해 주세요. 좋은 의사 좀 소개해 주세요. 약도 좀 소개해 주세요. 했겠죠. 모든 방법 총동원한 겁니다. 의술, 그렇죠. 과학, 학문, 의학 총동원한 겁니다. 모든 경제를 쏟아부은 겁니다. 했는데도 헛수고였습니다. 오히려 자기 아들은 병들어서 더 죽어가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아버지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심정, 자녀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는 그 아버지의 그 심정,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차라리 나를 불러가지. 나를 왜 어린 우리 자녀를, 왜 우리 어린 그 아들을 데려가지? 이러겠죠. 이 아버지가 오만때만 거 다 하다가요, 이거 보세요. 가버나움에서 어디가 갔냐? 갈릴리 가나까지 간 겁니다. 가나는 여러분 알죠?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겠던 그 기적이 일어났던 그곳, 그 소문이 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랬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대. 기적을 일으켰대. 이런 소문이 들린 겁니다. 이때 그 소문을 들었던 이 아버지가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옆 동네가 아니에요. 먼 거리입니다. 하루는 하루. 쉬지 않고, 여러분, 가다가 아버지가 쉬겠어요? 졸겠어요? 주막이 들려가지고 탁주 한 잔 먹고 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는 막 달려가겠죠. 하루 꼬박 걸렸습니다. 달려갔죠. 달려가서 누구를 만났냐?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 한계를 느꼈어요. 더 이상 안 돼요. 의술도 과학도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맥을 가지고도 안 돼요. 나는 왕의 신하입니다. 엄청난 그 백을 가지고도 우리 아들 안 돼요. 내가 돈이 있어요. 돈으로도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죠. 여러분 보세요. 왕의 신하의 아들은 금수저입니다. 저는 흙수저예요. 흙수저. 완전히 저 시골에, 제가 생활은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생활했지만 태어난 곳은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신교리, 저기 불악에. 제가 얼마나 그 깊은 산속 시골이냐면 집이 딱 우리 한 채입니다. 동네가요, 동네 사람들이 없어요. 딱 우리만 있어요. 딱 우리만 있는 외딴 집입니다. 저는 거기서 태어났어요. 토끼 잡아먹고요, 꿩 잡아먹고요. 우리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늘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가나까지 정말 달려가는데 꼬박 하루잖아요. 이 아버지 여러분 심정, 비록 아들은 금수저, 최영호 목사는 흙수저, 아무런 배경이 없는 저 시골에 태어난, 저는 흙수저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리스도를 만난 최영호 목사는 지금 뭐냐? 다이아몬드 수저.
여러분들은 금수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최고의 배경, 우리에게는 엄청난 백이 있습니다. 이 가나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꼭 너희는 기적을 보이고 꼭 표적을 보여야 믿는구나. 그 말 듣고 나면 저는 빈정상해하고 갈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야, 너희는 꼭 내가 뭐 물을 변하여서 막 포도주 만들면 그래 믿고 꼭 그럴래? 그런 소리를 하는데도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막 매달린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4장 5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아들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때가 바로 7시였습니다. 7시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먼 거리 하루까지 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가까운 거리도요 못 나와요. 30분 거리도 못 나와. 아이고 멀어요. 무슨 멀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여러분 교회 나와야 돼요. 하루 걸렸다니 하루 여러분요. 여러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갈급한 심정 가지고 막 달려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아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때가 언제냐? 7시였다면 7시.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받은 이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많은 지금 메시지 홍수 시대에 유튜브에 들어가면 엄청난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이러한 메시지 홍수 시대에 여러분 많은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를 듣고 우리는 거기서 끝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5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가더니, 주일 강단 말씀을 듣고 믿고 가더니, 평일날 양육 말씀을 듣고 가더니, 말씀을 듣고 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왕의 신화가 말씀 플러스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더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강단 말씀 듣고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직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는데요, 저 멀리서 자기의 신하들이, 밑에 있는 종들이 막 달려오는 겁니다. 주인님 도련님이 살아났습니다. 도련님이 살아났습니다. 아드님이 정말 살았습니다. 그때가 언젠데? 어제 7시였습니다. 7시? 어제 예수님께서 7시에 말씀하셨는데 7시 내가 그걸 믿고 내가 달려왔는데, 하루 꼬박들 걸려가지고 또 다시 돌아왔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루 걸렸고요, 돌아간 또 하루입니다. 이틀입니다 여러분요.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데 이틀 걸려요. 하루 걸리고 또 하루 돌아가고. 그래도 오는 겁니다. 살고 싶어가지고. 그 가버나움에서 7시에 그 아들, 병들어 죽어가는 그 아들이 그때 그 시간에 치료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 써놓은 거 보세요. 말씀 플러스 믿음, 그거 가지고 우리 가더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잡으세요. 믿고 가더니. 오늘 요한복음 4장 50절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듣고 아멘하는 이 순간에, 또 말씀 듣고 현관문을 열고 여러분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딸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또 대상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직장에 역사하시고, 여러분 사업에 역사하시고, 다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 키가 이겁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입니다. 이건 오늘 왕의 신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왕의 신화를 우리가 연구하는 시간 아닙니다. 왕의 신화의 그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가더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이거잖아요, 지금요. 이것 때문에 보세요. 53절 한번 보세요. 자, 5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왕의 신하도요 예수님 믿었고 그 아들도 예수님 믿게 됐고 또 그의 모든 가족들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오히려 이 문제가 그 아들의 그 죽을 병이 그들에게는 축복이 된 겁니다. 아들이 살아났잖아요. 온 가정 가문 식구가 다 복음화 됐잖아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50절하고 53절을 여러분 언약으로 딱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죠? 오늘 여기에는 중요한 분들이 와 있습니다. 제가 주례를 해준 우리 귀한 가정이 오늘 와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내 아내의 그 문제로 내 딸의 그 문제로 오히려 지금 이 가족들이 지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고요. 또 저 가정이 새롭게 시작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온 집안 가족들이 다 믿더라. 하나님 자녀에게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문제 올 때마다 여러분 미리 땡겨서 감사하세요. 문제 앞에서 여러분 뭐냐? 선불 감사하세요. 감사는 후불이 아닙니다. 응답이 오면 감사하고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 감사해버려야 돼요. 선불 감사.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강단 말씀 또 평일 여러분 양육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이제 이해하겠죠?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찾기.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김원배 집사님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전달하기. 여러분이 한 주간 해야 될 사역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라고 전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당신의 이 문제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 겁니다. 왜 이 질병이, 왜 이 경제 어려움이, 왜 자녀 문제가, 이 정신 문제가, 왜 육신의 고통이 왜 자꾸 나에게 찾아왔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동네에 살고 있고 내가 이곳에 있다는 거,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이유, 내가 이 직장 다니는 이유, 또 내가 이 학교를 다니는 이유 뭐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만남, 또 내가 있는 그 장소, 내가 있는 그 지역, 직장, 학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내시고 또 사람들에게요 전달해 주세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의 그 문제가 온 가족에게는 독이 아니라 복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이 문제가 독이라고. 독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 아이고 저 애물단지. 아닙니다. 복덩어리, 복덩어리. 제가 드라마는 잘 안 보는데요. 옛날에 봤던 드라마 딱 생각나요. 지금요. 혹시 여러분 응팔이라고 하는 드라마 아십니까? 응답하라 1988 이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 어떤 집에 저 단칸방에 사는 집에 큰아들이요
부모님이 용돈만 주면 복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밥을 먹다가요, 얘기하는 복권을 딱 꺼낸 거. 그랬더니 그 엄마가 숟가락 가지고 탁 때리는 거면, 이놈은 막 돈만 주면 복권 산다고. 했는데요, TV를 딱 틀었는데요, 복권, 그 있잖아요, 번호. 근데 하나씩 맞는 거예요. 다 맞았어. 1등. 그래, 그 엄마가 끌어안고요. 우리 아들 잘한, 복덩어리다, 복덩어리. 아니, 숟가락 금방 탁 때렸는데요. 복덩어리라고요. 여러분, 독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독이 아닙니다. 복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찾고 있잖아요. 응? 여러분, 하나님의 그 숨은 계획이 뭡니까? 우리 혜진이가, 눈물 많은 우리 혜진이가 오늘도 근무 가야 되거든요. 연락이 온 겁니다. 목사님, 힐튼 호텔 거기서 양식 파트로 있다가 이번에 부서를 또 옮기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날 여기 보냈는지. 일도 힘들기도 하고 스케줄이 너무 빡빡한 거예요. 본인 막 예비 들고 싶은데. 그런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었죠. 자기 위에 거기 가진 동료, 선배 언니가 있는 겁니다. 그 언니에게 복음을 제시한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 하나님 얘기를 딱 꺼내니까 울어요. 펑펑 울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한 겁니다. 오히려 나의 그런 여러 가지 현실과 그 상황들이 독이 아닙니다. 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걸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앨범 보세요. 어떤 숨은 계획이 있는지. 첫 번째, 복음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복음화 하시기로 작정했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을 완전히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려고요. 완전 복음, 오직 복음 되게 만들려고, 다 살리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복음화. 요한복음 4장 53절 보세요. 왕의 신하의 아들 문제,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복음화의 응답이 찾아왔잖아요. 우리에게 문제는 다 발판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34절,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람이 딱 문제가 생기니까 불안해가지고요, 칼을 꺼내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바울이 그걸 뜯어 말긴 겁니다. 이때 그 주옥 같은 메시지가 떨어졌죠.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도, 당신 가족들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보니까요, 온 가족들이, 온 집안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찾아와 있던 그 문제가 복이 된 겁니다.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의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형들이 인신매매로 동생을 팔아넘겼어요. 남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한 번도 힘들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거죠. 또 누명을 쓰고 감옥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이 그 문제가 천만다행이죠. 감옥에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큰 문이 열린 겁니다. 왕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나중에 이제 국무총리가 됐죠.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선으로 갚으셨다.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내가 그 중간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요셉 한 사람 통해서 다 복음 듣게 되는 은혜가 임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는 제가 지금 양육을 하고 있는 청년이 지금 와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내게 찾아와 있는 그 문제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소문을 듣고 찾아갔죠. 영적으로 많이 시달리는 겁니다. 보이고 들리고.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그 자리에서 엄마 아빠도 같이 영접하고 우리 청년도 영접하고 엄마 아빠 우리 아들이 같이요 지금 양육받고 있어요. 오늘 교회 왔잖아 이렇게 해요. 오히려 그 문제가 독이 아니라 복이 된 겁니다. 혹시 여러분 문제가 오거든 어떤 일이 터지거든 힘든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내세요 여러분요. 이 문제는 축복이다. 가정 가문 전체의 복음화의 큰 문이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4장 53절 여러분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 문제가 온 집안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은 자기들이 열심으로 모여서 돈 버는 줄 알아요. 응답받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니까 이것들이 교회를 안 나와.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된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반대죠. 문제를 준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지만 때로는 문제라는 걸 주시죠. 왜냐 그게 바로 복이니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 만나게 되잖아요. 처음에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이 부산 함께하는 교회의 시작을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불신자 전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창녕까지 키가 크신 새댁이 우리 교회를 나와요. 그동안 제가요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 우리 교회 오냐고. 어떻게 보면 제가 안 받아주거든요. 저는요. 박시성을 가지신 미나 집사님이 온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 교회가 처음 시작한 그 출발점입니다. 만약에 첫 때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눈치를 보니까 가라고 하네. 네, 그때 그랬거든요. 가라는 식으로 제가요. 저도 인사도 안 하고요. 가겠지 그랬습니다. 끝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궁둥이 막 내밀고 끝까지 앉아 있어 이렇게 해요. 그게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을 못 만납니다. 그렇죠? 그때 그냥 물꼬가 터진 겁니다. 그동안 제가 아무도 받아주질 않았어요. 다 돌려보낸 겁니다. 근데 끝까지요 악착하지 앉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살고 싶으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출발에 대해서 한 명씩 이제 오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에 또 부산에 교회가 세워지는 우리가 이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 박 집사님은 대상포진으로 진짜 힘들었습니다. 뇌 뚜껑 몇 번 열었어요. 여러분 지금 말 못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정말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됐잖아요. 오히려 그 문제가 부산에 복음만 전하는 그 교회가 세워지는 출발점이 됐잖아요. 그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때 집사님이 궁둥이 내밀고 앉아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최 목사님이 막 독사 같은 눈으로 막 째려보고 막 했는데 끝까지 버텨가지고 그게 출발점이 됐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래서 마귀가요 저 중요한 사람을 막 건들겠죠. 어느 때는 그 가정을 막 건들 수도 있겠죠. 근데 흔들리짐 없이 이게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문제가 축복됐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니까요. 이런 교회가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어찌 보면 집사님은 왕의 신하처럼 그게 달려온 겁니다.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막 달려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라 네가 살았다 이제 네 가정 살았다
이제 부산 살았다.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계속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사건이라니까요. 이걸 통해서 복음화의 응답.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뭡니까? 두 번째 계획. 참 왕 인정입니다. 왕의 신하는 평생 왕을 섬겼어요. 왕 밑에서 일을 했어요. 세상의 왕, 자기가 섬기는 왕이 최고라 생각했어요. 와, 내가 왕 밑에 있으면 그 왕이 백을 믿고 나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했는데 자기 아들 문제 해결 못해요. 왕이 최고야. 왕이 최고야. 했는데 아무리 그 왕의 그 인맥과 그 능력을 가지고도 그 백을 가지고도 자기 아들을 못 살려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찾아낸 겁니다. 그래, 세상의 왕, 내가 섬기는 저 왕은 우리 아들 문제 해결 못했지만 내가 만난 저 그리스도는 참 왕, 그걸 인정해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왕 되시는구나. 만왕의 왕 되시는구나.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참 왕 예수 그리스도, 이걸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사람 많아요. 왕의 신하처럼 세상이 전부 다고 내가 배운 게 전부 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인생의 참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찾아보세요. 여러분 함께 이 시간 말씀 읽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7장 찾아보세요. 17장 14절.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저 악한 영들과 더불어 싸우신대요. 그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다. 그들 저 사탄, 흑암, 저 우상문화, 저 강한 것들,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만왕의 왕 되시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저 악한 마귀를 이기신, 그렇죠? 참 왕, 만왕의 왕이십니다. 또 그 만왕의 왕 되신 참 왕 되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그분을 믿는 여러분들, 오늘 14절 보세요. 그 뒷부분.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여러분입니다. 곧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입니다.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바로 여러분. 여러분은 이기는 신분입니다. 어디 가면 우리 째째하게 막 눌리고 잡히고 막 우리는 그런 신분 아니에요. 우리는 이기는 신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격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뭐냐? 또 우리는 계속 뭐냐? 서로 간에 격려를 해줘야 돼요.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간에 격려해야 됩니다. 과거의 그 선입견, 편견 다 버리세요. 옛날에 저 인간이 저랬는데 아이고 하필이면 또 부산에 또 만나가지고 저거, 그러면 안 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돼요. 다 품어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를 만났잖아요. 만나셨잖아요. 어쩌면 네 아들이 살아있다. 큰 격려입니다. 그 격려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 격려해 주는 일을 해야 돼요. 특히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가 앞으로 3,000 제자 응답 받아야 되거든요. 서로 격려해야 돼요. 서로 힘을 실어줘야 돼요. 너도 할 수 있어.
격려해야 돼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격려해 줘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이죠. 여기 보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됐죠. 격려해 줘야 돼요.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봐야 된대요. 격려하래요. 격려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25절 자꾸 모여야 돼요. 모이도록 격려해야 돼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하여 격려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 모이자. 더 격려하자. 여러분 사람을 자꾸 격려를 해주니까 그 사람이 막 살아나잖아요. 격려해주니까 그 사람이 막 시험 갈등 뛰어넘잖아요. 격려해주니까 그 사람이 막 믿음도 성장하잖아요. 격려해주니까 그 사람이 막 용기가 생기잖아요. 격려해주니까 그 사람이 막 도전감이 생기잖아요. 격려해줘야 돼요. 이번 주간 우리 성도끼리 서로 격려해줘야 돼요. 집사님, 나하고 집사님 옛날에 알고 있는 거 그 과거 털어버리자. 싹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친하게 지내자. 같이 가자. 여러분 격려해야 돼요. 한 주간 여러분 숨은 계획 찾아내시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가더니 그때 그 아들이 치료가 되졌습니다. 이 시간 들은 강단 말씀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 기적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기 원합니다. 모든 것 속에는 복음화의 계획이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되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선포하고 또 인정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서로 격려해주며 힘을 실어주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기를 심어주고 도전감을 심어줄 수 있는 격려해주는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독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축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선불감사할 수 있는 은혜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